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333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구절이 짧으니까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2020년이 이제 내일 하루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제가 2020년에 30이 되었는데 벌써 그 30도 훌쩍 지나가고 어느새 31가 됩니다. 올해를 돌아보면 코로나로 시작해서 사회적 거리두기로 끝난 한 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처음에는 건강 걱정, 그리고 나중에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생업 걱정 등 참 늘 치열했던 삶이지만 올해 또 그 어느 때보다 유독 어려웠던 그러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향한 세상의 원망도 여러 차례 이렇게 지속되고 있었죠.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올해는 정말 웃을 날이 없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나 올해 너무 기뻤어 라고 하며 인터넷에 혹시나 게시글을 올린다면 아마도 정말 정신 나간 사람 취급을 받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매번 감사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걸까요?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하여 2020년 이 마지막 수요 예배 말씀을 통하여 오늘 본문의 의미를 함께 살펴보고 그 안에서 주시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그 넘치는 은혜를 함께 나누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데살로니가와 빌립보라는 지역의 배경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와 빌립보는 모두 마게도냐에 속한 도시들입니다. 데살로니가는 마게도냐의 수도이며 빌립보는 마게도냐의 가장 큰 도시였습니다. 이 지역을 로마가 점령했을 때 이 데살로니가 안에는 두 개의 큰 종교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디오니소스라는 종교와 카비루스라는 이 두 개의 종교였습니다. 그리고 이에 더불어 제우스를 필두로 한 이 그리스 로마 신화에 있는 올림푸스 신들의 이런 다양한 종교와 이런 다신교와 혼합 종교들이 이 데살로니가 안에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디오니소스 교와 카비루스 교에서는 다소 민망한 표현이지만 이 두 종교에서는 공통적으로 힘을 상징하는 상징물이 남성의 성기였습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 로마 신화를 잘 아시겠지만 이 올림푸스 신들은 상당히 문란한 신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종교들이 지대한 영향을 펼치고 있는 이 데살로니가는 한마디로 음란한 문화가 뿌리채 박혀 있는 음란한 그 자체의 도시였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도시에 큰 충격을 준 사건이 있었으니 그것이 바로 바울과 실라의 복음 전파였습니다. 바울은 야손이라는 사람의 집에 거하면서 약 3주 동안 이 데살로니가의 복음을 전했는데 그때 이 복음의 소식을 들은 데살로니가의 큰 무리들과 꽤 많은 수의 귀부인들이 바울을 따랐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자리를 잡고 있었던 디오니소스교와 이 카비루스교를 따르던 다수의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이 바울의 복음 전파 소식을 정말 못 믿었게 불편하게 여겼고 결국엔 이들은 불량배들을 동원하여서
이 바울과 실라가 거하고 있는 이 야손의 집을 습격하기에 이릅니다. 다행히 이를 미리 알고 피한 바울과 실라는 이 데살로니가를 빠져나와 베레아를 거쳐 아덴으로 전도의 걸음을 옮기게 됩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17장 전반부에 나오는 바울의 데살로니가 전파에 대한 복음 전파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아덴에 도착한 바울은 이 마음 한켠에 큰 근심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데살로니가에서 전한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를 영접했던 그 유대인 무리들과 귀부인들 그리고 이방인들에 대한 걱정이었는데, 바울은 그들이 그 믿음을 잘 간직하고 있나, 혹시나 그 믿음을 저버리고 다시금 그 이방 종교로 돌아가진 않았을까 하는 걱정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단 3주밖에 복음을 전하지 못했고, 이후에 계속 이들을 돌봐줄 수도 없을 지경이니 이들을 걱정하는 것은 당연했습니다. 그래서 참다 못한 바울은 결국 디모데를 데살로니가로 보내어 그곳의 상황을 살피고 돌아오게 합니다. 그런데 디모데가 들고 온 소식은 뜻밖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 3장 6절을 보시면,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의 우려와는 정반대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 열매를 잘 맺고 있었습니다. 3주라는 이 짧은 기간 동안 복음을 전했고 그들을 돌보아주지도 못했고, 음란한 도시 이 데살로니가가 그들을 쉴 새 없이 유혹하고 핍박했을 터임에도 불구하고 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영접한 교인들은 그 믿음을 잘 간직하고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바울의 눈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정말 사랑스럽고 너무나도 고마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울은 이제 이 자신의 염려를 씻은 듯이 없애주고 오히려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준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감사와 격려 그리고 권면의 메시지를 담은 편지를 보내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는 유혹과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간직한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곧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거룩한 성도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권면입니다. 다시 말해 이제 곧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기 위한 가이드북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인 것입니다. 그 데살로니가 전서의 마지막 부분에서 바울이 다루는 권면 중 하나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성도의 생활 원리에 대한 권면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인데, 이 본문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먼저 바울은 16절에 항상 기뻐하라 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에게 기쁨이 뭘까요? 라고 물어본다면 아마 사람들은 맛있는 음식, 고급진 음식을 먹는 것, 그리고 좋은 사람들과 교제하는 것,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취미생활이나 오락, 스포츠 등을 할 때 오는 그러한 감정, 이런 것들을 기쁨으로 표현할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이것들을 즐길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된다면 과연 사람들은 기뻐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도 본문은 항상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기쁨을 누릴 만한 것이 없는데도 억지로 우리가 하하하 나는 너무 기뻐 라고 자기 최면을 하면서라도 기뻐해야 한다라는 말일까요? 당연히 아닙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말하는 기쁨은 뭘까요? 다 함께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기쁨은 세상 사람들이 느끼는 그런 기쁨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서 나오는 기쁨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기쁨은 바로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입니다. 우리가 좋은 상황이든 아니면 힘든 상황이든 간에를 막론하고 어떤 때라도 주시는 기쁨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기쁨은 내가 먼저 기뻐야 합니다. 기쁨의 방향이 곧 나를 향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에서의 기쁨, 그리스도인의 기쁨은 조금 다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보시면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바울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것이 사람의 기쁨을 위해서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한 일이었다라고 자신의 이 복음 전파를 변호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전한 복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기쁨이 곧 자신의 기쁨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목숨을 위협받는 상황에서라도 복음을 전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사람의 기쁨이 사람을 향한다면 신자의 기쁨은 하나님을 향합니다. 즉 신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그 안에서 성령께서 주시는 진정한 기쁨, 성령 충만함의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세상이 우리를 괴롭히고 시험과 환난을 주는 상황 속에서도 그 모든 것보다 그러한 환난보다도 뛰어나고 영광스러우신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신교회의 표어도 하나님을 기쁘시게라고 먼저 시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를 이 기쁨에서 떨어뜨려 놓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기뻐할 것이 없다고 불행해하고 우울해하지 마시고 우리 안에서 결코 사라질 수 없는 이 기쁨, 성령께서 주시는 이 진정한 기쁨을 체험하심으로 항상 기뻐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밥 먹으면서도 기도하고 화장실에서 볼일을 볼 때도 기도하고 길을 걸을 때도 숨 쉴 때마다 기도하고 뭐 이렇게 숨 막힐 정도로 기도하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고 기도에만 전념해라 라고 말하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는 이 말씀은 열심히 기도하며 살되 평소에도 우리의 삶의 시선을 바로 주님께 고정시켜라 라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이 십자가에서 박히신 날 새벽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중요한 이유는 우리의 육신이 너무나도 약하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에서는 그 도시의 음란한 문화와 음란한 이 우상 종교들이 끊임없이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유혹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이 기도로 무장하지 않았더라면 아마 이들은 그 유혹에 잡아 먹혀버렸을 것이 뻔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적인 건강을 회복하지 않으면,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건강을 회복하지 않으면 우리는 돈의 유혹, 음란의 유혹, 권력의 유혹 등의 우리는 이러한 죄의 유혹에 금방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시간을 내어 하나님을 찾아야 하고 삶 속에서도 항상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두어야 한다고 당부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말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해야 한다는 이 사실을 명심하시고
우리를 유혹하는 이 세상의 시험을 능히 기도로 이기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명령은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입니다. 이 말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감사하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말씀이 우리가 빙판길을 가다가 엉덩방아를 찧어서 너무나도 아픈데 이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머리로 안 넘어져서 뇌진탕에 안 걸리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이런 류의 감사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슬프거나 힘들 때라도 억지로 감사할 것을 찾아서 만들어서 하라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 말씀은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할 이유가 이미 있다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좋은 일이나 슬픈 일이나 어떤 일이든 일어나기 전에 그 전부터 이미 우리에게 그 모든 일보다 먼저 하나님께서 감사드릴 만한 일을 행해 주셨다라는 말입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울이 목숨을 걸면서까지 로마와 소아시아 지역에 전했던 그 복음의 내용,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버지가 가장 사랑하시는 독생자를 바로 우리에게 주실 정도로 그만큼 우리를 많이 사랑하신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다른 더 풍성한 은혜들도 함께 주시는 것은 상식적으로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즉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충분한 감사의 제목이 이미 있다는 사실을 꼭 잊지 마시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여전히 나에게 부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시고 날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삶을 올려드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영신의 성도 여러분,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에게 당장 필요한 것은 로또 1등 당첨권도 아니고 대기업 회장의 자리도 아닙니다. 그에게 필요한 것은 그를 물에서 건져낼 그 구원의 손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바로 이런 구원의 은혜를 이미 맛본 자들입니다. 다 죽어가는 사람을 건져내어 살려주신 것만큼 기쁜 소식, 감사의 소식이 그 물에 빠진 사람에게 뭐가 더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죄에서 우리를 살리신 주 안에서 기뻐하고 주를 바라보고 주께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올해를 다시 돌이켜보면 분명히 코로나로 인해 너무나 힘든 한 해였습니다. 세상이 또 교회에게 이러한 일정 부분을 또 이러한 책임을 전가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이 시기는 너무나 익숙해져서 우리가 잊고 있었던 예배의 소중함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비록 교회에서 대면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세상의 문명을 활용하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멈추시지 않았다라는 이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감사할 기도의 제목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봐도 지금도 우리 안에서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둘씩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이라는 충만한 은혜를 입었고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체험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코로나가 세상을 힘들게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때에 우리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고난과 핍박과 유혹을 견디며 끝까지 주를 믿는 믿음과 사랑을 간직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가 세상의 환난과 핍박과 유혹으로부터 우리의 믿음을 지킬 차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는 오늘의 말씀을 꼭 붙드시면서 올해에도 여전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2021년에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뜻 가운데에 거하시며 하나님의 영광 올려드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다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주님 말씀하시면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건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건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아멘. 우리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할 때 이 세상의 유혹과 핍박에 휘말리지 않고 믿음을 지키는 성도 되게 하소서. 그리고 2020년에도 나를 지키시고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하소서. 마지막으로 다가오는 2021년에도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여 하나님의 뜻에 거하는 영신의 성도들 되게 하소서라고 우리 다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오늘 이 2022년의 마지막 수요 기도회를 통하여서 또 하나님의 귀한 말씀의 은혜를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은 또 예나 지금이나 할 것 없이 정말 세상의 많은 유혹의 또 죄들이 우리를 핍박하고 멸시하고 또 우리를 시험에 빠져들게 하고 이러한 유혹 가운데 우리를 계속해서 이 죄에 빠지게 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상황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의 메시지, 하나님의 그 은혜의 메시지,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결코 놓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을,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붙잡는 우리 영신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2020년이 어느덧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 마무리가 되어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2020년을 돌아볼 때 정말 불평 불만이 가득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러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나를 지키시고 나를 이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하는 우리의 감사를 하나님께 표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이러한 감사의 제목을 붙들고 새롭게 또 2021년을 맞이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늘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리고 이미 우리에게 이 구원이라는
정말 값어치를 우리가 결코 매길 수 없는 이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우리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에 거할 수 있는 우리 영신의 모든 지체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영신의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2021년에는 더욱더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을 붙잡으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영신의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